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죽었어요. 예, 칼로 그의 배를 찔러서 막 창자가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피 속에서 뒹구르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그걸 백성들이 다 봤거든요. 이거는 안 좋은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지금 좀 화평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포용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이 많았겠지만 근데 그들을 막 벌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용서를 하면서 그냥 다 품어줬던 그런 행동을 했어요. 아마사도 그 중에 하나죠. 아마사도 반란군의 최고 수장이었지만 이 자를 오히려 품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 자리를 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죽은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나를 지금 용서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안전한 것 같지만 내가 언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휩싸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침 또 세바가 이 반란을 일으켰던 자가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면은 아벨성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아벨성은 또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아벨성은 굉장히 중요한 성읍입니다.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박사마을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 이런 이미지를 가진 성읍에 이제 그 세바가 숨어 들어간 거죠. 요압이 만약에 이 세바를 하나 잡겠다고 이 성읍을 다 무너뜨려 버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두려운 겁니다. 야, 저런 지혜로운 자들도 다 죽이는데 아낌없이 죽이고 아마사도 죽었는데 나라고 안 죽을까? 그런 화합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안에 그 성읍 안에 지혜로운 여인이 이것을 무마시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외쳐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게 하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갔어요. 당신이 요압입니까? 그러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너 이거 성읍 건드리는 거 좋은 생각 아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읍을 당신이 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기록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아, 아니다,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런 거 아니라 나는 그냥 단지 한 명, 그 비그리 아들 세바, 얘가 왕을 대신해서,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저만 나에게 주면은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그러면은 내가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해서 결국에는 비글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만 베어서 요압에게 던지고 요압은 나팔을 불고 더 이상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끝내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반란이 진압이 됐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자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누굴 죽이거나 뭐 그렇게 탓하거나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에 화평이 맺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게 다 이렇게 무마가 된 겁니다. 다행히 잘 끝났죠.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 장관으로 다시 됐어요. 아마사에게 잠깐 뺏겨졌는데 다시 장관이 되고 중요한 자들이 여기 계속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연거퍼서 이렇게 그 기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간구를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울이 그들을 죽였거든요. 기본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기본 사람들 일단 이스라엘 족속의 사람들은 아니고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한 사람들이지만 근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데 기본 사람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랑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지는 않고 변장을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변장을 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와서 우리가 당신들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멀리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랑 화평합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알아보지도 않고 화평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게 그들이 막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너네가 말한 그대로 너네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막 그 나무를 패는 자들이 되고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세한 게 있는데 건들면 안 되는데 기본 사람들 죽인 거죠. 죽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3년 동안 기근을 이르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불러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속죄할 수 있을까?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이건 해결할 일은 은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이 사람 우리도 똑같이 죽여야 되겠다, 그런 거죠. 우리를 학살했고 그리고 우리를 멸하려고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모해했던 사람, 그 사울의 자손에 7명을 내어 주셔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나이다. 내가 내어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의 그 가족들을 내어주는데, 근데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은 아꼈잖아요. 그래서 그를 내어주지는 않고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낳은 사울의 자식들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려서 죽었어요. 이 아야의 딸 리스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3장에 나오는데요. 이게 사울에게는 첩이 있는데 아야의 딸 리스바였다, 그렇게 나오고, 그 아브넬이 이 여자를 건드렸었어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은 헤브론의 왕이 되었었죠. 그때 아브넬이 사실상 권력자였거든요. 근데 그 아브넬이 사울의 첩인 이 아야의 딸 리스바를 건드려서 이스보셋이 네가 뭔데 건드리냐 그랬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아브넬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그 일곱 그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아야의 딸 리스바가 이제 그 시체들을 이제 좀 보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죽었을 때는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왜냐면 시체를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예의를 차려줬던 것 같아요. 그 행동을 보면서 이제 그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을 이제 좀 구해왔죠. 왜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였을 때 벳산 거리에 메어서 단 것을 저희에게 가만히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다시 가져와서 이제 장사를 지내줍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좀 예의를 차려줬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는데,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서 300세겔 중에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에 찬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일단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쨌든 이기긴 이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하였다. 여기도 가드에서 전쟁할 때도 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인족들이 많았어요. 그 골리앗의 아우였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키가, 어떤 사람은 큰 자가 있었는데 매 손에 손과 발에 그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총 24개나 갖고 있는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죽이는 거죠. 저가 이스라엘 사람들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이었던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쳐 죽였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도와줬던 것,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300세겔은 한 3.5kg 정도 되는 겁니다. 노창의 그것 자체가 3.5kg나 되는 굉장히 거인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지금 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일 후에 전쟁이 일어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2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찬양도 있잖아요. 이것을 다윗이 쭉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요. 자, 사무엘하도 거의 끝나가네요. 다음에 이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을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